Decoding the Book of Daniel number 3. 오늘 다니엘을 파헤치다 세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파헤치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제 자신이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다 알려드릴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보다 제가 미리 앞서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2장 함께 했었죠. 다니엘 1장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린 포로들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를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된 이 느부갓네살이요, 사로잡아온 자들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저도 주님 주실 그 새 이름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니엘 2장과 3장, 거기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큰 동상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는 내용은 이 세 명의 히브리 아이들이 왕의 동상에 절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은 다니엘 4장 함께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시면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의 히브리 아이들이 불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함께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자, 겸손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제가 다시 같은 말씀을 읽을 것인데 이번에는 단어들을 한번 다르게 강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자, 그래서 마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른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인 것이 아니고 나에게 특별히 보이셨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자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특별해 하고 말이죠. 우리 시편 73편 3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똑같이 하나님께 변론한 그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왜 악인들이 형통한지, 그들이 왜 심겨져서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심지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자, 500년 전에 다윗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3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최근에 저는 이런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히브리력으로 5780년대에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80이란 것은요, 80년대에 살고 있는데, 80은 페이의 숫자가 됩니다. 페이라는 문자의 숫자고요. 또한 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5780년에 80년대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다루는 시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겠는데요. 4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실상 박수, 술객, 점쟁이들은 꿈에 대한 해석들을 왕에게 주긴 했었습니다. 자, 해석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왕이 찾는, 왕이 원하는 그 해석을 원하는 것이었죠. 해석들을 다 들어보긴 했었지만 이 해석들 중 하나도 그의 꿈과 맞는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는요, 꿈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어요. 이제는 그 꿈 얘기를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부터 다니엘을 불러서 꿈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하나님인 것은 그것은 인정을 했는데 그가 믿는 다른 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믿는 위대한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우상들을 믿는 술객들과 박수들이 혹시라도 해석할 수 있는지 먼저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왕이 이 세상의 어떤 신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4장 8절부터 9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자,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신을 따라서 다니엘의 이름을 정한 게 여러분 그게 믿겨지시나요? 하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 다니엘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불릴 때는요, 오직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부를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8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 꿈에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12절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한 다니엘에게 환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어서 13장에서 16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자, 그래서 나무가 사람으로 비유되어 쇠와 놋줄로 동이게 되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미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그 정치를 이렇게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말씀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는 오직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 4장 19절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자, 이 꿈 해석을 말하기는 다니엘에겐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번민이 되고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이 해석을 또한 말할지 조금 걱정되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지금까지는 왕이 잘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듯이 꿈 내용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풀 가운데에 두라. 자,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고요.
꿈에서 조금 이렇게 생략하면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어서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왕이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긍정적으로 왕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 전혀 소가 나오지 않는데요. 다니엘은 해석할 때 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는 정글의 왕인 것처럼 말이죠. 알레프란 문자도 소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니엘 왕에게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소는 크고 힘이 세고 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자, 왕의 왕국이 견고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1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자, 1년 동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1년 후에 보겠습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자, 여러분, 독수리는 새의 왕이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전히 왕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3절.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도 심지어 회개한 후에 회복되고 그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또 35절에서 37절 볼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때때로 우리는 하늘에 그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늘과 땅은요 평행된 상태로 그 일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충분히 다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늘에서도 역시 평행 상태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35절에 또 연결해서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 지금 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저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37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땅의 왕이나 대통령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랑 미가엘 천사가 싸운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조금 있다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화면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는요. 4장, 1장부터 4장 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서 4장 이후에 거의 7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공백 기간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 다음에 오는 3장은요.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4장은 그러니까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다니엘서의 다음 3장은 또한 그 벨사살 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3장은 또한 메대 왕인 다리오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장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장들이 순서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다시 배울 장입니다. 이때가 벨사살 왕의 첫 번째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끝나면 다니엘 8장 또한 그때는 벨사살 왕의 세 번째 해이고요. 그게 끝나면 다니엘서 5장으로 가게 돼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게 되는데 벨사살 왕의 마지막 해에 일어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셔서 7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사자, 곰, 내 날개를 단 표범, 또한 표현하기도 무서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벨사살 왕 3년째는요. 다니엘이 순양, 순염소, 넷불과 또 작은 뿔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꿈들은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 꿈을 꿨을 때랑 다 연결이 됩니다. 다시 그 꿈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서 그 5장에 손가락에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쓴 시점에 왜 70년 전과 같이 반복되는 그 꿈을 꿨을까요? 다니엘이 10대였던 70년 전에는요. 바벨론 후에 오는 세력인 메대와 바사를 보게 됐죠. 그런데 다니엘 7장, 8장, 5장에서는요. 이 반복되는 꿈을 꿀 때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그 왕이 꿨던 그 꿈이 다니엘에게 상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시점에 이제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꿈에서의 다음 제국이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있지 않는 그런 동상의 꿈을 꾸었었는데요. 이제는 다니엘이 반복되는 꿈을 꾸는데 동물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이젠 흘렀고 바벨론의 다른 왕들이 치리를 했었죠. 벨사살 왕이 된 거예요. 7장 1절부터 3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여러분들 제가 준비했는데 큰 바다를 보고 계시지요? 네, 큰 바다는 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바다에서 어떤 동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까요? 첫 동물은 사자, 그리고 나서 곰, 그리고 나서는 또한 표범. 이 모든 동물들이 큰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또한 열방을 뜻합니다. 자, 우리 7장에서 7장 한 13절에서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른 말로 하자면요. 폭풍우가 몰아친 큰 바다에서 열방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바벨론이 2년 후 끝날 때가 다가오는 전환점의 시간이 오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상기시키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7장 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 구절은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은 고대 바벨론의 사진들입니다. 날개가 있는 사자로 표현되고 있죠. 바로 이렇게 그 당시도 바벨론을 표현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날개를 단 사자로 표현된 사진도 여러분 오른쪽에 보고 계시지요?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항상 표현됐던 모습을 그 꿈에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보자면요. 앞으로 올 세력에 대한 것을 그는 꿈으로 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동상의 형태로 꿈에서 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장차 올 세력들을 사람보다는 낫지만 생명력이 있는 그 여러 가지 짐승들로 본 것입니다. 열방은요, 항상 짐승으로 상징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땅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들을 통해 앞으로 임할 제국들의 도덕적 본성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저 형태만 본 것이죠, 동상처럼. 근데 다니엘은 제국의 도덕적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자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을 뭐라고 또한 비유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4장 6절부터 7절 볼게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뜻해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그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 구절은요, 예레미야 때 BC 600년쯤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빌론이 다니엘의 꿈처럼요, 사자로 비유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심지어 이때보다 1000년 전에는 또한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이 바벨론 그 사자한테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잖아요. 네, 독수리는 교만과 거만한 것을 뜻합니다. 말씀 다시 볼게요. 28장, 신명기 28장 49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곰을 상징하는 페르시아, 바사에 대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실제로 바사 제국은요,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이 세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헬라 제국이 다음에 오게 되지요. 다니엘서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자, 이 네 날개는 4명의 장군들을 뜻하지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한 4명의 자들입니다. 7장 6절.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날개와 내 머리는요, 4명의 장군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제왕은 언제 처음으로 제국을 정복한 줄 아세요? 그가 바로 20세였을 때입니다. 12년 동안 지배를 했고 32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4장군들에 의해 그의 자리가 빼앗겼고 땅이 확장됐는데요. 그 이후에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자, 상세히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 짐승이었었습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다음 구절 7장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자, 우리 동상의 발에 10개의 그 발가락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10개의 뿔이 이렇게 있는 것은 또한 확장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국이 확장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7장 23절과 2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7장 23절에서 24절 상반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자, 제가 이전에 언급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70개의 해석으로도 풀 수 있다고 했죠. 자, 오직 하나의 정확한 해석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벌써 이루어진 말씀은요, 다시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10개의 발가락에 대한 해석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유일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이 사실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고, 이 제국이 AD 70년에 성전을 파괴시킨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로마 제국 안에 정확히 10명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첫 황제였고요. 시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갈바, 오토, 아울루스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요, 10번째 발가락이었고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서로 형제이고요. 티투스가 치리하고 난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가 했었죠. 치리했습니다. 그들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자, 첫 번째 로마 황제로부터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의 로마 황제들이 10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이랑 다니엘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또한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곳, 하늘과 땅을 다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요, 흥미로운 것은 이적이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용이 있어요. 그 용이 어디로 던져지지요? 하늘에 있는 용이요, 바로 땅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게 돼요. 마치 열방이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지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던 용이 땅에 던져지자마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써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방금 우리가 던져진 그 바다로 던져진 용이죠. 네. 하늘에 있던 용이 땅에 던짐을 받고 이제 바다에서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요한이요, 다니엘과 같은 것을 보긴 하지만 다른 좀 그런 방법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한 역사의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입은,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읽었던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지금 다니엘서에서 나온 바벨론으로 이렇게 또한 이 여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올 것을 봤었던 것이고요. 요한은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용이 이 땅의 짐승에게 그의 보좌를 준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법정 같습니다. 그곳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자, 방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또 요한계시록 다시 가볼게요. 자,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니엘이 봤던 배경과 같은 상황이지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이 본 배경이에요. 로시 하샤냐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은 어느 특정한 해인 로시 하샤냐와 욤 키푸르 사이 10일 동안 일어날 것인데요.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욤 키푸르 때 그 책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심판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행위를 따라죠. 동기에 따라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동기 따라가 아닙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죽은 자들 중에 악한 자들도 깨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들이 깨어나게 되냐면요.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악한 자나 의로운 자가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고 또한 상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의 행위뿐 아니라 이제 그들의 행위로 인해 다음 세대가 받는 영향력도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자녀들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의 자녀의 자녀가 영향력이 또한 미친다는 것이지요. 자, 모세가 받을 그 축복은, 하늘에서 받을 축복은 어떨까요? 그의 행위는 역사에 걸쳐 세대마다 큰 영향력을 미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물결처럼 많은 세대에 걸쳐 파장을 일으키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상을 받던 벌을 받던 간에 역사에 걸쳐 많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다행인 것은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행위가 나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게 되는 것이고 행위가 좋으면 또한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참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갈게요. 7장 11절에서 12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리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심지어 유대인들과 그들의 유대적 해석도 이 말씀을 보고요.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이 왕은 바다에서 나오지 않아요.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십니다. 다니엘이 인자가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계속 연결해서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6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에서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 말씀에 대해 제가 읽은 유대인 해석 중에 하나를 보면요. 눈과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는 이 뿔에 대한 어떠한 그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서 하는 말이 이 나라가 혹은 이것이 또한 특정한 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 특정한 인물이 뉴스를 통해 속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 해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요. 이부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군대를 통해 싸우는 것이 아닌 또한 눈으로 보게 해서 이해시키고 이기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3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24절에서 26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